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2부 예배 참석을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원 찬양 380장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마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지만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나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모습들을 고백하니 주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지금 이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의사와 간호사들, 또 아버지 행정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인을 비롯한 많은 연약한들 함께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여,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로 비롯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일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선교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바깥에 나가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모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배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면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경건하게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어서 고향 나사렛에서 당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일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라고 칭찬한다고 그들 모두가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주님과 또 주님의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꿋꿋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 사역은 누가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연히 겪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당겨와서 앞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버나움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성령의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며 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은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31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토이신 사파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 수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언제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합니다.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놀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일까? 권위가 어떤 권위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위 혹은 훌륭한 랍비들의 그 말들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주의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말씀 그 자체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능력 자체십니다.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강보다 훨씬 더, 저자 직강보다 훨씬 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회당에 귀신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10가정이 모이면 조직이 가능하고 3인의 장로가 필요했습니다. 이곳은요 성전이 없던 시절 성전을 대신한 유대인의 신앙의 또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시면 우리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귀신이 지금 버젓이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 이 회당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버젓이 이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당이 또 성전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는 귀신이야, 이런 귀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귀신에 속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또 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성전이, 회당이 세속화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신들도 어떻습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그곳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자, 복음이 선포되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악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다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 때까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떻습니까? 사단의 세상, 어둠의 권세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귀신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모임을 받게 됩니다. 이 열병은 중한 열병이라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 이 병은 그냥 보통 병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이런 흑사병과 같은 그런 열병에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니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우리는 욕심에 얽매이고 성공에 얽매이고 낮은 자존감에 얽매이고 열등감에 얽매이고 또 질병에 얽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의 삶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진리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실망,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곳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참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음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와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는 과정,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귀신이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은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벌 떨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 좀 봐줄 수 없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사단이 알아서 이렇게 직접 와서 항복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다 가르쳐주고 하면 땡큐죠. 제자들 앞에서도 위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우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또 반응할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우리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이 귀신을 하여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꾸짖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사단을 위할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예, 방해하겠죠. 그러면 지금 귀신이 하는 행위도 예수님을 위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방해하는 행위일까요? 이 말도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척하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왜 죽어주시는데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아담 이후로 다 멸망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택하시죠. 그 처음에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의 힘과 권세를 얻어 쉽게 구원을 이루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거나 힘과 권세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해당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시험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단의 그 시험도 이기셨는데 이 귀신의 이 시험을 모르겠습니까? 이 뜻이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꾸짖은 이유는 속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다기보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을까봐 오히려 더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귀신을 꾸짖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봐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 아니? 너희가 이 사람을 너희 왕으로 모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의 삶이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봐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귀신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 이들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그것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켜서 그것에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우려는 이후 우리가 보면요, 계속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소문을 전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소문을 냈을까요? 아니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낼 때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더라. 우와, 너무 대단하더라.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 불편한 것, 이걸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41절에도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이들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에 보면 보시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쉬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전에 하신 것처럼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도 내쫓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합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등따라서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인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대단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왜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부와 명예를 자기를 위한다면 기성교단이라 해도 그 이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 길을 가십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합니다. 참 리더는 자기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난합니까? 그들의 신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냥 뒤에 보면요 부자잖아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요, 진정한 구원자는 사랑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누리기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영광도 또 자신의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 힘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바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악한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서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산다면 어둠의 권세 아래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자 세상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였던 예수님을 통한 힘과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체의 복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5절을 찬양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또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비전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죠. 대부분의 것들은 지난주와 같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는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뭐 많이 오시지 않으니까 오셔서 좀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통독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조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에 함께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 지금 3월달까지 우리가 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요. 어떻게 상품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60대 이상 한 분, 40, 50대 한 분, 또 40대 이하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정해서 드리는데요. 내용은 네? 뭐요?
불공평하다고? 학생들은 따로 또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좋은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홍삼 세트,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또 식사권, 기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가 행하고 있는 모든 지침들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출을 자제하시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꼭 나오지 못하신 분들 꼭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정한 시간에 드리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공예배 교회 나와서 드린 것과 똑같이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미리 말씀을 딱 펼치시고 준비하시고 찬양과 기타 등등 모든 순서들을 그대로 다 따라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집시다. 네, 찬송가 521장 후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활 위해 우리의 비전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